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령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의 첫 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억지로 풀려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쭉 쓰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물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본인이시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과 숨기실 것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신령한 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라. 사도 바울은 사실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요. 또 여러 곳에서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전하지만 그 부활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바울은 계속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하여 너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본인보다 더 깨달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 얘기한 거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된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바울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멈춰있지 말고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찾아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속지 않을 수 있고 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 신령한 것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귀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면 수울로부터 올라온 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느 누구에게 예수를 저주하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수록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화를 계속 돋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악해지면서 예수를 저주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마귀에게 딱 잡혀버려요. 설령 하나님의 자녀의 영일지라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먹는데 예수님이 계속 살려주실 수 있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사랑하셨을
사랑에 힘입어서 성전을 지어 복원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변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서 경고하세요.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근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아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이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로부터 온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경고하셔요. 2번이나 경고하셔요. 듣지 않으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해요. 솔로몬은 그 구약에 드러난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거치는 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형으로만 섬기다가 걸릴 돌에 넘어져서 넘어졌다.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너희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가 원 가지도 잘라버리셨는데 너희가 잘림 받을 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우리 외가 쪽은 다 장로교단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이모들이며 삼촌들이며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장로교회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신앙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믿었으면,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빌미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이 어린아이에서 머무르게 돼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까지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는 데 멈춰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물론 자기의 자녀들을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끊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녀가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가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선택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나는 마귀가 내 아빠라고 내가 걸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는 상상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됐는데, 저는 또 세터민들이 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할 것 같은 말이긴 하지만, 북한에 만약에 내 자녀가 있다면 내가 어떤 심정일까, 그 마음을 내가 상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자녀가 여기서 멀쩡히 살다가 북한에 가면 뭐 거의 남한에서 가면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겠죠. 아니면 선전용으로 이용하거나 말도 못하는 삶을 살겠죠. 근데 거기 굳이 가겠다고 난리를 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말려도 가겠다고 난리를 치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죽어서라도 내가 말리고 싶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못 가게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고. 마귀 종 되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생활 벗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요, 영적 전쟁은요,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미혹해 하려고 창세기 2장부터 벌써 시작되잖아요. 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범죄한 상태로 생명과 먹었다가는 마귀처럼 그 범죄한 상태로 구원 못 받고 영생할 것 같으니까 내쫓잖아요. 그리고 구원할 방법을 찾잖아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먹어버리고. 내가 내 사랑으로도 어떻게 건질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서 건질 수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도 만에 하나 교회나 설령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 알아요.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몇 번을 사울을 살려줘도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의인이 할 일,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할 일. 설령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 입장에서 사울 같은 사람은 그 몰라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죽입시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누구 직분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죄를 맺게 돼요. 혹여라도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내가 못 알아봤거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내가 분별하지 못했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기는 거가 돼버리고 내가 마귀가 나를 순간 내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라도 모양을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저주하지 않는다. 교회를 저주하지 않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감히 저주하지 않는다. 다윗이 사울을 섬겼는데 사울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와서 사울을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난 손대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이 손을 띄었는데도 한때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사울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종을 일으키실 능력이 그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네 누구로부터 왔네 마귀네 사탄이네 악하네 선하네 내가 말할 일이 아니라 그래야요 또 상대가 그 말을 막 할 때 그 말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말이 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죄도 내 귀도 죄를 짓지 않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뭐라 그럴까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 위로해줘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 그 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대화한 거 아니면요 전혀 효과 없어요. 오히려 나도 죄짓고 그도 죄지고 영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입 밖에 낼 필요도 없고 그 더 이상 계속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죄만 더 지어 말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이거는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해요.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져지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자꾸 그걸 추구하게 돼요.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만지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나?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데 왜 그림들이 똑같은 그림이 탁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보면 안에서 그림이 확 떠올라요.
그래갖고 뭐 하트 3개가 쌓여있는 것도 보이고 무슨 글자도 떠오르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평면으로 딱 그림으로 보면 아무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패턴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어긋나면 이게 확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눈을 사파를 만들어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난리를 쳐도 더 이상은 숨어있는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그 그림들 속에는 속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한 번 봤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그게 너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어갖고 밤에 어찌나 이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으로 막 그거를 막 그림 속그림을 찾겠다고 한 3일은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눈이 아주 사판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요 그 그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번 봤잖아요. 내가 알았잖아요.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 또 계시, 막 어떤 만져지는 것, 이거에 현혹되기보다는 영이 있는 걸 알았으면, 또 영이 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확실히 떠오르고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저는 그것도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 영으로 오는 것을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기 싫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내가 선포했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내 자존심이 어딨고 창피가 어딨고 뭐라 그럴까 숙이고 들어가는 게 기분 나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것이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고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기뻐하시는지 얼만큼 나를 상 주시는지 보여집니다. 그거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물론 소소하게 아마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영을 따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이 주시는 명령으로 저는 움직여요.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각오했을 때 어떤 각오를 했냐면 매 맞아도 가고 바닥에 떨어져도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뀌어요. 명령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즉각 순종이 안 돼요. 걸려요.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 성격이 걸리고 내 막 혈기가 걸리고 막 다 걸려요. 그게 아멘 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묵살하고 그 명령대로 짝짝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주시는 명령대로 즉각 움직여요. 내 마음과 생각을 거치지 않는 거. 그러면 훗날 보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사 또 그리스도로 행하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셔서 신령한 것에 이르시고 점점 더 신령한 것에 이르시고 지금도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숨어있는 보화를 캐내시는 못 캐내잖아요. 그 보화를 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의 명령을 즉각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명령일수록 급하게 알아듣고 순종하고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복종하는 완전히 죽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